예,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박수를 치셔도 되는데 많이 절제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라는 찬양, 심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환에 거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이 맡긴 역할들 잘 감당케 돌봐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일 오전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생활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돌봐주시옵소서. 더욱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긴 교회에 맡긴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걸음을 말씀과 교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이루게 돌봐주시옵소서. 또 부득이한 사정에 참여치 못했다면 있는 곳에서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빛을 드러내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전도하는 기회 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시는 또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삶의 시간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힘을 얻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긴 사명 다하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바자회가 있어서 그런지 아침 일찍부터 바자회 준비로 또 분주한 모습을 봤습니다. 분위기가 한껏 바자회 분위기로 흘러가는데요. 이 시간은 또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바자회 분위기, 들뜬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고 말씀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분노를 버리자, 또 미움을 버리자,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힘찬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 두려움을 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이 되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을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여기 적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14장 2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는 삶은 곧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 세상 사람들은 많은 근심, 걱정, 염려로 평안치 못한, 겉으로는 말로는 좋다라고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평안하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봐서는 별거 없어 보여도 정말 내면에 살펴보면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평안을 어떻게 얻을까? 바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의 평안은 또 이런저런 여러 것들이 있겠죠. 돈을 많이 벌면 기쁘다, 즐겁다, 평안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다 하는 것으로 또 평안한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것으로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일시적이고 이례적이고 잠깐의 것들이 됩니다. 평안하다 말은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버릴 때, 두려움을 버릴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방해하는 것이, 평안한 마음, 평안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버릴 때 진정한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장 7절 말씀입니다. 1장 7절. 1장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랐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오직 능력과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깨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늘 평안함이 있고, 이 평안의 삶이 세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게 여겨지는, 부러움을 사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서 또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또 잘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힘을 잃게 합니다. 또 두려움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또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을 갖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에 두면 두려움이 없는데 자꾸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봐집니다. 눈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봐집니다. 보고 마음에 또 염려의 마음을 갖고 근심의 마음을 갖고 그로 인해서 늘 두려움에 쌓여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잡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살펴서 정말 이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크게 여겨져서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잠시 후에는 그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두려운 것들이 많았죠. 어린 시절 산길을 혼자 갈 때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낮이 아니라 밤이라면 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앞을 지나갈 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혼자 그 길을 간다면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다 자라서 그 길을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 그때는 그것이 두려웠지만 장성한 후에 보니까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맞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정말 큰 일인 것처럼 무섭고 두려웠지만 지나가 보니까 내가 왜 저것을 보고 두려워했지? 왜 저것을 보고 떨었지? 괜히 두려워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두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 두려운 것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일이었고, 내가 싸워야 될 일이었고, 내가 행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많았습니다.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다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또 처한 환경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51장 12절 13절 말씀, 5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의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자, 너희를 의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자,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의로하는 자는 나연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늘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선이 거기서 떠나지 않죠.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을 알았다면 그 길을 가지 않게 합니다. 그 상을 맞지 않도록 피할 길을 알게 하고 이끌어갑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듯 세세하게 이런저런 여러 부분을 살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돌봐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의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너는 누군데 왜? 네가 누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도와주는데 왜 너는 두려워하느냐? 자, 하늘을 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보십시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보십시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은 엄습합니다. 꼼짝 못하게 됩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보면은 무서운 맹수가 아닙니다. 의외로 사람과 환경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죠. 요즘 같은 세상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무섭잖아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환경들이 참 무서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 두려워할 대상들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두려운가 봤더니 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그래도 그 두려움의 대상이 가족이 되지 않는데 내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생활할 때 그 가족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 말씀 들으러 못 오고 교제 가운데 못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두려워서요. 남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분들도 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남편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힘이 크신 분인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본다면 또 환경을 본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꼼짝 못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마귀를 정말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나를 두렵게 합니다. 꼼짝 못하게 얽어매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계기를 알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두지 않고 정말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은 없고 안전한 삶이 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29장 25절.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두려워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즉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항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안전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정말 약해집니다. 비겁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1절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21절로 24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21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이 다윗과 골리앗,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 거인입니다. 힘이 센 사람입니다. 다윗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을 벌이려고 좀 항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 골리앗을 보고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군사들은 사람을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고 숨고 감히 나가지 못합니다. 낙담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른다면 승패는 너무나 뻔한 거죠. 그런데 이때 정말 다행히도 다윗이 이 전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은 떨지 않았습니다. 신장이 커서가 아니라,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힘이 세서가 아니라, 소년 다윗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싸움의 결과는 너무나 뻔해 보였지만 이 싸움은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힘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비겁한 군사처럼, 이스라엘 군사처럼 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가 싸울 때 승리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의외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에 앞장서서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을 맞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만 나도 막 어쩔지 모릅니다.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닌데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찌하지? 누구를 찾고 있는가 봤더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 혹시 경찰서에 아는 사람 없습니까? 이러한 부탁을 할 때 참 난감합니다.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 순간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될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항은 두려움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봅니다. 그러한 사고를 겪게 됐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주셨을까? 자기를 먼저 돌아봅니다. 잘못된 것이 발견됐을 때 급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이러한 상을 왜 주셨을까?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그 사람과 사고를 당한 사람과 서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 또한 당황하고 있을 때 내가 차분하게 그 상황을 수습해 갑니다. 그 사람의 고마운 마음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차도 다 망가지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대에게 좋은 그러한 인상을 심어준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정말 특별하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도 오히려 나를 위로하네. 야,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로 인해서 그 위로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대부분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막 차 문 열고 나와서 목 잡고 막 싸우자고 덤비잖아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을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감동한 겁니다. 야, 진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감사하고. 이 자매님이 좋아진 거예요. 말씀 들을 것을 권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오랜 관계를 가지면서 말씀 들을 것을 권했을 때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당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을 바라고 그 상황을 만든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그 시간이 바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11절로 12절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우리의 싸움 계속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영적 싸움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살아가는 중에 영적 싸움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당장 나타나는 현상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한다면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환경을 또 과대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외로 사랑과 환경을 과대 해석해서 막 두려워 떠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랑과 환경을 과대 해석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엘리야 선지자 우상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세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해 못할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도 이와 같은
상을 맡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엘리야보다 더 노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는 승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구약 549페이지 19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네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참 아주 급변하는 상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약해졌을 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향상해야 됩니다. 한때 좋은 믿음은 의미 없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한때 정말 좋은 믿음으로 여겨졌던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한순간 넘어진 거예요.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원인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잠깐 쉬다가 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힘들 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이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순간이 또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좀 멀어졌을 때 바로 마귀는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겠는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정말 굳건히 할 것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날에 개 한 마리가 마을을 배회하다가 집을 떠난 개입니다. 주인이 버린 개입니다. 먹을 것이 불면치 않죠. 여기저기 가서 먹이를 구하는데 식당 앞에 개가 오게 됐습니다. 주변을 살피게 되죠. 떠돌이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냄새나는 곳을 찾게 되다 보니까 식당 앞에 머물게 된 겁니다. 손님들이 한바탕 나가고 식당이 한가해졌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개는 조심스럽게 식당 안으로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개가 들어간 개가요,
막 놀래가지고 막 짖더니 뛰쳐나옵니다. 참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 식당에 그 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개가 개를 봤어요. 무슨 개를 봤냐? 그 식당 안에는 많은 거울들이 있어요. 큰 대형 거울들이. 이 거울들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개의 모습. 자기가 막 싸우려고 으르렁거리니까 상대 개도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라 주변에 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개가. 그러니까 막 짖고 으르렁거리다가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막 손사까지 달려나온 겁니다. 자, 뭘 봤어요, 개가? 허상을 본 겁니다. 허상. 그죠? 허상을 본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놀라가지고 뛰쳐나갔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크게 문제를 보고 그것에 두려워 떨고 꼼짝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허상을 보지 말고,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향해 있을까요? 어디에 향해야 될까요? 주께 향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나갈 때 그런 허상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곧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할 때 두려움이 떨쳐지고 힘찬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왜 두려움이 쌓이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곧 무지함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무식해서 용감할까요? 아닙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니까 제멋대로 행동하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실상은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모르는 것은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라면 그 일을 맞이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일이라면, 능숙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인을 만난다면 그 일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을 하게 됐을 때, 알지 못할 때 두려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가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믿음을 굳건히 할 때 모든 두려움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더욱 힘써야 됩니다. 신앙생활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가에 따라서 위급한 상황 속에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삶의 시간이었다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수는 많아졌는데 말씀을 멀리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종교인의 형식적인 모습 속에 살고 있었다면 작은 두려움에 떨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내 믿음은 어떠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 있는 내 자신의 삶을 인정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힘이 많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27절 말씀, 예레미야 3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돌봐주심을 내가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당당해집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이사야 4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로 18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이 내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살고 있다면 이건 무지한 자다. 정말 어리석은 자다.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새겨져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왜 이렇게 두렵지? 원인은 주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한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새 힘을 주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런 하나님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들었잖아요. 들은 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동일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듣고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하여 넘어지며 자빠지되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지혜로 살아가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해 살아간다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얼마나 힘차게 올라갑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무거운 짐 지고 걸어가는 그 길 얼마나 힘듭니까? 달려갈 수도 없어요. 걸어가기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차게 모든 삶을 이기고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죠. 여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삶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삶은 안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느님마다 다 잘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삶을 바란다면 내 힘으로 나가라? 아닙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곧 들은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실행하는 자가 될 때, 올바르게 실행하는 자가 될 때 그 길이 안전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왜일까요?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기저기 살피다 보면 마음은 다시 불안해집니다. 두려운 마음이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시선은 항상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시는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안전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보십시오.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경험할 겁니다. 당장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근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말씀에 따라서 주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잘 사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항상 안전한 삶이 돼요. 시편 143편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143편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언제부터? 아침부터. 우리 대국교회 온 식구들 성경 읽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말 많이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준다고 하니까 읽으시진 않을 거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니까 자,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들 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니까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요?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얻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간에는 어찌할꼬 했는데 말씀이 기억난대요. 말씀이. 또 그날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 속에서 또 답을 얻게 된대요. 정말 은혜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니까 상상 속에서 육신의 말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니까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의 세상 바라보면 참 부럽기 그지없죠. 잠깐 제가 뉴스를 이렇게 잠깐 들어봤는데요. 야, 어떻게 이런 뉴스가 뭔가 새로운 소식 없을까? 좋은 소식 없을까? 기다려도 좋은 소식은 없더라고요. 뉴스가 서로 싸우고 이런저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사람 죽이고 뭐 마약에 취해서 어쩌고 저쩌고 듣다 보니까 마음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듣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과 뭐 단절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역부로 정말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열받을 일은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돌아가니까요, 마음이 안정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됩니다. 바로 이거구나, 이 맛이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그 맛을 보셨죠? 이 맛입니다. 이 맛.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의지해 나가면 우리의 삶은 늘 안전한 삶이 돼요. 불안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힘찬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들으면서 주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 속에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마치는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될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말씀 없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건지지가 떨어진 장난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 동작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 없는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건전지가 방전된 장난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갈아 끼워야 되잖아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다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잘 살기를 바란다면 늘 힘에 거는 데는 말씀을 정말 풍족히 공급받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할 때? 풍성히 거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마음의 풍성이 들어올 때 진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으니까. 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가면 그 다음부터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힘차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늘 돌봐주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말씀을 많이 공급받으면 주변의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극한 어려움에 처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양식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간다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세상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 속에 두려움이 어수선하는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도움을 얻게 되고 그 도우심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옵니까? 저 사람에게서 올까? 이 사람에서 올까? 아닙니다. 어디에서 올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진정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나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에게서 잠시도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은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막 절망과 불안감이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서 꼼짝 못할 그런 상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디를 보라고요? 주를 바라보라고. 골리앗 같은 큰 사람 앞에도 설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 떨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과 같은 핍박자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딜 봐야 된다고요? 주를 바라봐야 된다고.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 쳐다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굳어집니다. 꼼짝 못하게 됩니다. 자,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그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집중해 바라본다면, 그래서 믿고 의지한다면 그 모든 상들을 우리는 극복해 나갑니다. 당당히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자꾸 찾아보려고 하니까, 내가 찾아보려니까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힘들게 사항들이 꼬이는 것을 또 내가 겪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해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자랄 때 보면은요, 좀 걸음걸이 몇 발짝 뛰는데 이 아이는 급해서 막 뛰려고 해요. 몇 발짝 걸음 뛰는데도 뛰어가려고 그러다 넘어집니다. 엄마는 너무너무 막 불안불안하죠. 엄마가 하는 말 뭡니까? 내 손 잡아라, 내 손 잡아라.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아이는 항상 안전해요.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달려나가는 아이처럼 혹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내민 손을 뿌리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먼저 앞서 달려나가는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믿고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체조 선수들 보면요, 정말 놀랍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평균대에서 요만한 폭의 평균대에서 막 몇 바퀴 공중 개전도 하고 온갖 그러한 행동을 취할 때 진짜 대단하다. 저도 그래서 한번 서봤습니다. 중심을 못 잡겠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봤더니 집중이었습니다. 집중.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평균대만 본 거예요. 고그만 본 거예요. 다른 거 눈 돌리는 순간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평균대만 보니까, 거기 집중하니까
많은 동작들을 아주 아름답게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그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늘 안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물리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맞았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시선으로 쫓지 말고요.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당부하십니다. 사람 믿지 말라고, 의지하지 말라고, 높은 지위의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시편 146편 보겠습니다. (146편) 3절로 5절.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디에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복 있는 자입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겁니다. 시편 147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무궁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동일하게 정말 많은 능력을 받고 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혜를 받고 행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7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브레셋 사람이 점종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브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여기에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드디어 블레셋 그 군대 앞에 선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제 맡게 됩니다. 다윗이 나갔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 아주 어린 나이에 다윗이 당당히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결과는 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은 외칩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 하나입니다. 첨단 무기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등치를 키워서 가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항상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맷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큰 무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갔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물맷돌, 5개 물맷돌 한 방에 나가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승리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믿고 의지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 내가 앞서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 환경들 두려움에 정말 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당히 나가 외쳐야 됩니다. 이 당시 그 왕인 사울, 다윗을 보자마자 실망했습니다. 실망. 저 꼬마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우냐? 말도 안 돼. 너 안 된다, 너는. 그런데 다윗이 말하죠? 아니라고. 오히려 왕을 위로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1절, 40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보니까 이 소년이 왔잖아요. 사울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 앞에서 너무너무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참 사울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니 너는 소년이요. 육신에 보이는 것을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겁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사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봐라, 네가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가 이런 일들을 알려줍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겼습니다. 곰도 쳐고 사자도 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렇게 행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시죠. 저 권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사자 곰에게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 블레셋 그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건져내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정말 너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그제서야 가라. 한번 가봐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입던 군복 벗어줍니다. 이거 입고 가라. 자기가 차던 칼 줍니다. 이거 차고 가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울의 모습이죠. 다윗은 입어보니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이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자,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패 들고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칼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가는 것은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주셨습니다. 믿는 믿음대로 이루신 거예요. 승리를 거두게 했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맞았을 때, 두려운 일을 맞았을 때 자꾸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이런저런 사람의 생각을 자꾸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위로를 받고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보다 더 큰 도움이 있습니다. 어디? 다윗이 믿고 의지해 나갔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시편 56편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56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56편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에 대해 어찌하리까.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의지합니다. 저들이 어찌하겠습니까?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떨쳐집니다.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것. 근데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떨칠 수 있습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쌓여서 낙심하고 있다면 현실만 바라보든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를 도울 자를 많이 있게 하셨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통해서 나를 또 도우십니다. 이런저런 많은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가까이 있는 도구들, 그때그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들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하나의 방법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여러 방법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겁니다.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 1절로 4절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께 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10절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명령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만 했다면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뒤에 바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삶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안전한 삶이 없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평안한 삶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떨쳐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고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처한 환경 두려워하지 마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 지식과 지혜로 풀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풀어갈 수 있는 것임을 알고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또 이유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이루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험한 세상을 꼭 막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 믿음이 실족치 않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두의 삶을 통해서 또 이뤄진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맞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늘 보답하는 삶을 이루는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또 모든 일정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돌봐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